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렵고 난해한 것이 됩니다. 왜 어렵고 난해하냐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기도는 난해지지 않고 쉬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열매는 당연하게 간단하고 간명하게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기꺼이 나오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런 이들의 기도가 어찌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이 좋은 시대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직업 직장이 적어지고 좋은 직장이 드물어졌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같은 경제적인 황금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과연 언제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강들 서구 유럽이나 과거 해가 지지 않던 영국이나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또 미국도 그러하고 이런 나라들의 영광의 때는 훨씬 오래전부터 강렬하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참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나마도 참 이렇게 여유롭게 전반적으로 사는 세대는 역사 이래로 별로 없었던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 속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산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집, 어떤 집, 어떤 아파트, 어떤 집. 서울의 강남만 돼도 보통 아파트 가격이 20억대가 넘어가지요. 그런 집 아니면 평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는 집. 실상은 그러한 아파트에 대한 탄식, 집에 대한 탄식,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그러한 집에 대한 탄식, 고민, 서글픔, 서러움, 소위 말하면 월세 살고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월거지라 그러고 전세 살면 요즘 아이들은 전거지라 그러고 빌라 살면 요즘 아이들은 빌거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런 가치관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안녕, 그리고 가족의 안녕. 가족에는 부부, 자녀들, 좀 확장된 가족으로는 부모, 형제 등이 있겠죠. 그러한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다른 말로 웰빙, 물론 웰빙이 어디까지 일는지는 각자의 판단, 양심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요만은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델롬델이죠. 델롬델.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델롬델이 벌어졌어도 그냥 될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크리스천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그런 자녀들은 뭘 해도 됐을 거 아니에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참 간단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을 모델로 샘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됐다는 둥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들이 때때로 되는가. 반대로 우리 일반적 자녀라고 합시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해요. 재능도 별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고 얻고 싶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기도한다 해서 과연 그 기도가 옳을 것이냐 할 때에 대부분은 기도에 있어서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지요. 말하자면 열심히 기도한다 주장하지만 평상시에 아직 문제가 없을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김 빠진 그러한 음료수처럼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죠. 물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해도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불과하지요만은 그러한 기도 생활이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가치가 없지요. 그러면 자신의 초점이 자신의 안녕이 되어졌을 때 물론 겉보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장할지 몰라도 내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소위 말하면 유명인들이 간증 때 말하는 것처럼 주장할런지 몰라도 과연 하나님의 사람 욥처럼 자식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때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극단적인 욥 같은 사례는 거의 없죠. 이 땅에서 거의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예시로서 의인 욥을 보여주셨지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훨씬 더 적고 경미한 것들이 많지요. 어떤 분은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많은 자녀가 셋이라면 셋이 동시에 다 떠나는 건 아니지요. 그 중에서 하나가 먼저 떠나는 것. 물론 그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난관 어려움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난관 어려움은 얼마나 많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그 난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신약 성경을 통했던 구약 성경을 통했던 확인이 된다 그 말이 확인이 돼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도 얼마나 주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소위 지금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이란에서 요즘에 간간히 공개적으로 이란에서 크리스천이 개종하는 그런 일 때문에 난리가 나기도 하는 것이 뉴스에 최근에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이슬람 사람이 개종한 그 소수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한 일이 닥치겠는가? 물론 대부분은 소수지만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믿지요. 가족들도 모르게.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알라에게 기도하기보다 메카를 향하여 엎드렸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겠지요만은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물론 그에 대한 각자의 양심이 틀리니까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화려한 세상 혹은 나와 내 가족의 안녕을 꿈꾸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런저런 가식과 위선을 섞어 넣어서 내가 이렇게 안녕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등 블라블라블라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겠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사랑의 대상들, 내 가족, 내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또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집, 남자들에게는 차, 또 코로나 때에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명품을 구입했었지. 또 그런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를, 그런 것 속에 카푸어들이 얼마나 많이 젊은 친구들에게서 양산되었는지 몰라요. 내 안녕과 내 평안과 내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해봐야 열매를 거두기는 어렵죠. 그런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러면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물론 답은 뻔하죠. 자기 안의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 되죠. 각계 양심은 틀리니까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잘못은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 심지어는 평안한 상태 속에 사는 경우는 기도할 것도 없지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부모쯤 되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는 하겠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자위를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우스운 기도입니까? 정말 우습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습다고. 제가 최근에 어떤 명강의를 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남녀간의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강의 가운데 한 15분 정도를 들어봤는데 요즘에 부부상의 결혼상에서 큰 미스들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고쳐 쓸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남자가 도박에 빠져 있어요. 도박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인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쇼킹하고 강렬한 도박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러한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건들이 마음에 들거든. 외모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남자는 여자가 나이트클럽 죽순이에요.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술 흥청망청 마시고, 그리고 연인 사이인데 전화해보면 다른 남자가 길가에서 술 마시고 쓰러졌대. 그래서 함께 술 마셨는데 부축해주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대. 내가 나로 살아왔어요. 이걸 하고 싶은 걸 했고 하기 싫은 건 안 했어요. 음식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먹기 싫은 건 안 먹었어. 내가 이 시간에 나는 잠을 잤고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운동도 이것을 나는 좋아해서 했고 이것은 싫어해서 안 했어요. 음악도 이런 음악의 취향을 가졌고 나는 저런 음악의 취향은 아니요. 그렇게 나로 살아왔는데 누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꾼다고 합시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바꿔야 돼 그걸? 더군다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사는 삶. 내 인생의 가장 강렬한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거든.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러한 주님을 자신의 하인으로 삼는 것 같은, 입만 살아서 주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는 기괴한 자들이 튀어나오지요. 주로 이제 요즘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그런 양상이 너무 극렬해요.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자신의 복지, 웰빙, 안녕을 위한 하인으로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래에 20대, 30대, 또 40대도 뭐 절반 가까이 주님을 안 믿고 떠나요. 왜냐하면 주님 믿고 이제 부모 품 안에서 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학교 다니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세상에 나갔는데, 대학을 가든 20대에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삶의 자리에 나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사용하고 싶게 비볐는데 안 나타나시네. 신바티의 모험에서는 양탄다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요술램프를 비비니까 그 능력 좋은 그러한 요정이 나타나고, 때로는 좀 능력이 약해도 강력한 파워를 가진 반지의 요정도 나타나고, 그래서 도와주었건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 자신 능력이 없어도 큰 능력을 주고, 자신이 공부를 못해도 아주 대단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 같은 걸 주고, 인생을 삐까뻔쩍하게 해주셔야지. 최상급의 삶은 원치 않아도 중간 이상의 삶, 평균 이상의 삶 정도는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 그러나 되어지지 않을 때 왜 신앙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인데, 음식의 기호조차도 쉽게 바뀌지 않고, 내가 어느 색깔을 좋아해, 어느 꽃을 좋아해, 내가 동물을 좋아해, 싫어해도 안 바뀌는데 주인을 바꾸고 왕을 바꾸는 기도를 내가 해준다고? 아무개 내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데? 내 자식이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까지 받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게 뭔데 도대체? 그게 뭔데? 뭘 구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거.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고,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고. 물론 그러나 단지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건 쉽겠지. 그건 상대적으로 너무 쉽겠지.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거니까 그건 쉽겠지.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왜? 가치관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 삶의 목적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세상을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영접했다 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가야 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옛사람을 벗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으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욕망, 정욕,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이제 충돌시키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하고 살펴보기 시작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소위 영접합니다 했지만은 자신이 인생의 여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살피고 깨달으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욕망도 없고 뜻도 없죠. 물론 우리는 신앙의 생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요한계시 2장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가졌다가 그렇게 살았다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런 길을 갔다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결정적으로 처음에 주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은 조금의 상식만 가져도 안다 그 말이 알아요. 그럼에도 이제 시작부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주인공이야. 먹고 싶은 건 먹이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가능한 대로 부모의 능력이 닿는 대로 여행 갈 수 있으면 가고 사줄 수 있으면 사주고 자녀들이 인생과 삶의 주인이 자기인 거지. 참 크리스천 부모들도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돈이 더 많았으면 더 좋은 기회를 주었을 텐데 너 인생을 더 빛나게 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과 이것을 병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임박해 버리죠. 이분 주여, 이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시다발이라는 것은 아주 깊숙하게 각인되죠. 그걸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어쨌든 예배당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그 뱃속 안에 가진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잠재의식, 움직이는 뱃속 깊은 곳에 새겨진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요? 타이타닉호 같은 경우도 그 빙하와 부딪혀가지고 박살을 나죠. 겉보기에는 위에가 조그만 것 같이 보이니까 야 부딪히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겉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점점점 자신의 가치관, 뭘 바라보고 뭘 욕망하는가에 따라서 그 뱃속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잠재의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자기 안에 자기도 잘 발견하기 어려운 무수한 것들로 그 사람 자신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은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십니다. 내 자식과 만나주세요. 당신 자식이 어떤 사람인데 만나주세요. 만나주셔가지고 변화시켜주세요. 자기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사도행전에 확인하시면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뻔한 것이 있잖아요. 뻔한 것이. 그렇게 주님께서 팔레스틴에 사는 모든 사람, 다메섹에 사는 모든 사람, 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언제 만나주셨나요? 아니면 소설 써가지고 누군가가 청년 사울에게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와가지고 만나주셨다는 그러한 소설도 얼마나 기괴하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하고는 절대 비교 불가하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는 두말할 필요 자체가 없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청년 사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니까. 청년 사울 혼자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위 한 부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체포해가지고 가지.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그러한 군사력을 끌고 왔다는 이해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구하고만 만나주십니까? 청년 사울로 끝이지요. 끝. 그 외에는 안 만나주셔. 안 만나주셔. 그냥 빛이 비치는 걸 보고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는 듣고 그래서 땅이 엎어지는데 사람들이요. 그러나 못 봐.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주님과 청년 사울과의 대화를 듣지도 못해. 단지 결과적으로 뭔가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청년 사울이 소경되고 그를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주님을 만났던 청년 사울, 교회를 핍박했던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아마 그가 식물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서 주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겠지. 그렇지 않았다면 소경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갔을런지 몰라요. 그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 단지 그가 몰라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가 몰라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참으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람은 청년 사울 말고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야지만이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참으로 그 청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원하는 그 중심을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만나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변화의 길을 걸으라고 그 책임을 이야기하는, 그 책임을 이야기해.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뭐지요? 특별히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변화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자녀 변화의 책임을, 가족 변화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위안을 받죠. 자위를 한다 그 말. 위안을 받아.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해주실 거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안에 위안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도랍시고 하는 거예요. 기도랍시고. 그리고 나중에 실망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녀를 위하여 수십 년을 기도해요. 그리고 늙어 죽는 사람들. 당연히 그 결과를 못 보지. 못 보지. 극소수만 마치 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 기도로 자녀가 바뀌었어 라는 망상을 할지는 몰라도 그건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요. 우리 자신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부지런하게 바꾸는 것. 그게 쉽게 됩니까? 정말 됩니까? 내 기호를 바꾸는 것, 음식의 기호를 바꾸는 것도 쉽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저는 클래식 같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음악가 출신이기 때문에 수미양가에서 가를 맡는 음악가 출신이니까 음악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물며 클래식요? 잠아요, 잠아. 싫어요. 어떤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기호라.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고 걸음이고 역사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면 자기 입맛대로 아름답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어떤 명강사가 이야기한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바꿔 쓸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믿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이 파탄 지경에 처한 그러한 무수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정도의 지혜와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기도에 대하여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 누구부터 바꾸면 돼요? 누구부터? 자기부터.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남의 일에 관여할 만한 게 얼만큼 있어요. 내가 내 친구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있어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다 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내 속으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커가면서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은 내가 다 관여할 수 있지. 내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대부분 내가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똑바로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하시라고 떠넘기는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이나 부모, 형제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망상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 선을 넘는 게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세상 사람도 이해해, 상식을 가지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망상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면서 소위 기도를 해주지요. 도고, 남을 위한 기도, 그 남이 자식이든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남을 위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연 성경을 통해서 남을 위한 기도, 도고를 확인할 때, 물론 지금 시대에는 그걸 중보기도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야기하지요. 소위 그래서 편의적으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써봅시다. 중보기도를 한다. 물론 중보자는 주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님 자리에 서서 중보할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평이하게 도고라는 단어보다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쓰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보십시다마는, 과연 그 중보기도, 남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이 과연 성경에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 그래서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더 세상 사람보다 무지몽매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할 때에 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바꿔 쓸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불 바꾸는데 음식 취향이 다른 것을 바꾸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저는 상당한 부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결혼 전에도 음식 취향이 달랐는데 20년 함께 살았는데 여전히 다르다고. 그렇잖아요. 한솥밥 먹어도 달라. 그런 판국인데 뭘 바꾸지? 그 사람에게 도박 중독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아니, 도박 중독에 어떤 사람이 걸렸어요. 그러려면 갑자기 그 사람이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귀신에게 들리는 것처럼 도박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잖아.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을 어릴 때부터 꿈꿔왔단 말이에요. 꿈꿔왔어. 그래서 주택복권도 사고 아니면은 로또도 사고, 그런 한탕에 그냥 하려고 그런 걸 계속 연마하고 그걸로 가치관을 만들고 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 30살이다 그러면은 만 20년이든 30년 가까이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만들어서 나온 것이 도박 중독이거든. 그러지 버튼 하나 잘못 눌렀더니, 초인종 한번 잘못 눌렀더니 갑자기 전혀 그 도박적인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뾰로롱 해가지고 도박 중독에 걸린 건가? 전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돼요. 그럴 리는 없는 거죠. 이게 도박 중독이다 할 때도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실상은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도 많은 설교들을 해왔어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내가 우울증에 걸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서 걸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그 우울증에 걸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냥 우울한 생각을 한 번 하면 걸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아니요. 이런 안 좋은 생각, 저런 안 좋은 생각, 이런 비관, 거기에 이제 상당한 경우는 우울증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또 받쳐줘야 돼. 귀신도 도와줘. 말하자면 귀신이 주는 그 생각, 가치관, 감정들을 막 받아들여야 돼. 입 벌리고 쑥쑥 받아 먹어야 돼. 하루 저녁 받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우울증 아니올시다. 일주일 받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우울증 아니에요. 한 달 받아 먹는다고 그렇게 쉽게 안 생겨요. 현실의 절망에 문제하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할 때에 먼저 자기가 마귀 역사하는 그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소위 주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좋은 땅이라면 마귀 역사는 좋은 모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길가 땅이나 가시덤불 땅이나 돌짝밭 같은 경우는 마귀의 역사는 정말 좋은 모판이 되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기회를 주고 찬스를 주고 이미 그 모판을 자기가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서부터 게임 중독 걸린 자녀들을 제게 데리고 와서 그래서 권면 좀 해가지고 고쳐달라 이런 상담을 받은 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감스럽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또한 드렸고, 자녀가 게임에 빠지기 위해서는 정말 불철주야 고생한 거라고. 씹는 대로 거두는 건데 자녀가 게임 한 번 해서 중독에 빠진 게 아니고요. 자녀를 믿고 싶어서 자식이 게임을 어쩌다가 몇 번 했는데 중독에 빠진 것처럼 생각하실지 몰라도 당신이 자는 시간에 밤새워서 게임한 날들로 치면은 아마 수백일이 될 거라고. 수백일 동안 잠 안 자고. 그러면 제가 묻지요. 자녀가 학교에 갔다 와서 비글비글 해가지고 들어놓고 얼마나 그러던가요? 자주 그랬는데요. 그날 날밤 샌 날이잖아요. 그런 게 빠지려니까 순식간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서 행복을 얻고 거기에서 웃고 거기에서 즐기고 거기에서 슬퍼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서 거기가 내 행복의 장소고 기쁨의 장소고 내 쉼의 장소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자리고 그래 가지고 그리 된 거예요. 당사자인 자녀가 고치려 해도 그것은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머나먼 길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고 그러면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세벨 왕비에게 말 몇 마디 해가지고 몇 마디 따가면 안수 한번 터치하고 소위 아합과 이세벨을 위하여 중보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그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냥 아합이 회개가 터져버리고 아합이 아이고 잘못했네요 하나님께 엎드려버리고 이세벨이 우상을 버려버리고 뭐 그래야 됐을 거 아니에요? 타케트만 왕한테 과거에는 전제 군주 시대였으니까 왕만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시대야 뭐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사람이 주님 믿는다 그래도 심지어 신앙이 좋다 그래도 나라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은 의미도 없는 시대입니다만은 나 과거의 절대 군주 왕경 시대에는 왕만 하나가 그냥 바로 서버리면 얼마나 파급력과 영향이 크겠어요. 근데 왜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그 왕쯤이야 그까이 끝쯤이야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기도해가지고 변화를 시킨다. 그렇다면 아니 자녀보다 왕을 변화시켜버리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놀라울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면 아니 그게 가능하면 기도해서 당신부터 변화시켜보라니까. 당신부터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소위 중보기도 그것이 한계가 어디인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등이 요구하는 기도 요청은 어떤 것인지 그 초점은 무엇인지 그런 걸 살펴야지. 그래서 그러한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도 실제로는 자신의 안녕을 위한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기도, 세상을 사랑하는 기도, 자신의 안녕, 자신의 욕망에 정말 충직한 기도, 그러한 기도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어느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로서 사울 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엇나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지. 모세 선지자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까? 근데 그의 기도로 자신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죽임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모세 선지자 기도했는데 열두정탐꾼 사건에서 열정탐꾼의 완악한 주장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 위대한 왕이 자신의 그 많은 자녀들을 정말 삐까뻔쩍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그렇게 바꿀 수 있었나요? 그런 일이 성경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가 그나마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만큼 별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돕는 것인데 그 영향력이 정말 미미하다고요. 주체는 그 사람이 걷는 거지. 그 사람이 걷는 걸 기도를 통하여 한 손 거두는 거라고. 한 손 거들어. 돕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기도를 만사로 바꾸어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처럼 삐뚤어진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99%가 돌아온다는 그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망상을. 대한민국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많게든 적게든 기도하지. 그러나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몇 년 사이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절반이 떠났고 앞으로는 더 급속하게 떠나고 있어요. 점점점 많이 떠나고 있어요. 단지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소연하는 것처럼 빨리 도와주세요. 긍휼히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러나 당연하게 그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지. 그냥 아쉬울 때 손 벌리는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부모들을 만나왔을 때 자녀들에게 기도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그래서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처럼 가르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럼 무슨 기도를 가르치지? 뭘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기도문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아. 그냥 주술처럼 주문처럼 하는 거고 그 내용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의 의가 뭔데요? 몰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데요? 몰라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 그 뜻은 뭔데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주술처럼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하면 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한 다음에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러쿵저러쿵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망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특별한 탐욕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의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당연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이상한 믿음을 배워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블라블라블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망상들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점점점 무너져갈 수밖에 없죠. 델롬대리긴 한데 델롬대리란 이야기는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인맥이 있고 집안이 좋고 유능하고 델롬대리인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상당수 다수는 별로 안 될 놈들이다. 무능하고 가난하고 문벌 좋지 아니하고 재능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인생길을 걷다 보면 풀려나고 되어지는 건 별로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풀려나요? 왜 잘 안 돼요? 좋은 직장이 생기고 좋은 배우자가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안 그러는 거지. 이것저것 쓰고 남는 게 별로 없어. 뻔해.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10년을 생각하고 20년을 생각해도 정말 뻔한 거예요. 자기가 갈망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16장 21절로 가십시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또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누구든지라는 건 당연히 세상 사람이든 또 크리스천 교우들도 되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갈 때는 그래도 꽤 예외적인 상황은 일어날 수 있다. 기도 응답이 어떤 것들은 받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회개하고 터닝하면서 통회하고 그런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자기 삶을 이렇게 틀어버리고 저렇게 엉망으로 해버린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망쳐왔으면서 망쳐버린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망친 걸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요. 교도소 전도를 한다는 분들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이 사실은 매우 기괴합니다. 기괴해서 교도소에서 전도가 잘 돼요. 교도소에 빨간 줄이 그어졌고 전과자가 되었고 살인, 강도, 사기, 별 사람들이 다 있죠. 거기에서 어떤 기괴한 복음이 섞여 있냐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빨간 줄 그어지고 나이 먹고 세상에 나가면 이미 전과자고 가정은 끝났고 무너졌고 파괴됐고 오히려 나가도 갚을 빚더미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직장 구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물론 재산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멘 나 예수님 믿을게요. 심지어 거기에서 신학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감옥 안에서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이 어찌 돼요? 그렇게 해서 소위 이제 아이고 믿을게요. 감옥 안에서는 잠잘 곳 주고 먹을 것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준대. 그래서 주님 믿었어. 그럼 나갔는데 정말 자기가 파괴해버린 그 가정이 복구되지 않아요. 전과자가 돼가지고 줄 그어졌는데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집이 준비되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가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매나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시지. 나를 따라오너라. 책임져 준다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 진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주님 믿으면 주님이 당신 책임져줘. 심지어 부모들은 그렇게 믿죠. 내가 자녀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 책임져줘. 뭘 책임져주는데 도대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게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기도하고 자기 자식이다 그러면 마땅히 자식이 져야 될 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죠.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중한 죄를 지고 20살 이상은 거기에서 죽었고 그 다음 10살짜리는 40년 동안 그 중한 짐을 함께 지고 그리고 50살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물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으나 그때부터 비극 속에 한편으로는 같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여리고 성을 돌고 무슨 일을 했어야 됐습니까? 갓난 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죽였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하나님의 진노가 여리고 성에 떨어지니까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은 임산부도 죽였고 노인도 죽였고 장애인도 죽였고 가난하다고 봐주지 않고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 빼놓고는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것이 광야 40년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했던 여리고성의 진멸이라. 그걸 이제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땅 받기 기도,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어, 여리고성은 문제야. 그 문제를 놓고 땅 받기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그게 아니고 소위 5살짜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광야 40년을 살아요. 45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어느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때에 45살 돼가지고 누굴 죽여요? 그들도 가정이 있지. 이쁜 자녀가 있지. 그러나 여리고성에 그 어린아이를 죽여야 돼. 죽이지 않으면 불순종이거든. 진멸시키지 않으면 불순종이거든. 어느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애굽 시대 보내고 광야 시대 보내고 연단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삶을 보면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짐은 자기들이 짊어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짐이 있고 자기들이 져야 될 짐이 있고 다른 거지. 다른 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짐은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는데, 그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그 아들에게 지우신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며, 그리하여 처음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깨닫고 배우는 것, 나아가 율법의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를 깨달아서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할 때에 네가 이뻐, 네가 사랑스러워, 너는 괜찮아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죄인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얼마나 쓸데없는 자이고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를 보여줘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통해 뭘 보는데 도대체? 뭘 보는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되어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게끔 알려주시건만, 그러나 도대체 뭘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기보다 이상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신약이든 구약이든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가 거리가 먼지,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깨닫고 참으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또한 걷는 그 걸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것이다. 원할 것.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주가 선언되어 있어요. 당연히 시편에도 무수히 많은 저주가 선언된 줄을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선언해요. 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고 저주가 선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해 봅시다. 내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가 선언되어 있습니까? 저주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주가 선언되어 있어요. 나는 복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돼요? 어찌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 어기세요. 바꾸세요. 진리를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게 뜻이거든. 주를 사랑치 않는 자에게 저주가 선언되는 게, 저주가 임하는 게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바꾸려고 그래. 내 자녀가 회개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상당히 유효할 거예요.
어느 자녀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뭐가 가치가 있고 유효하겠냐 그 말이.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냥 이 잡초밭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니까, 은혜의 단비가 오니까 잡초만 더 무성해지는 거예요. 왜? 자녀가 원하는 뜻은 잡초를 더 가꾸는 거거든. 그러지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유익하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기도 도구는 그 대상이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절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기도고, 왜? 나는 나의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건 안 될 거다, 이건 될 거다, 이건 될 수 있고 이건 안 되기 쉽고 이건 문제가 있는 기도라는 걸 알겠지요. 그러나 이제 남을 위한 기도는 그 생각을 안 해. 최소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남을 위한 기도는 많은 제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명확하게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가 선언되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CCC의 사형리에서는 그걸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구절로 사용하지만 그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밖에 계시다. 기회는 주셔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주시는 거지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상태에서 회개치 않고 죽을 경우에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시다. 어떤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는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도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주님을 자녀가 사랑하고 하는 여러 기도라도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닐진데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녀가 혹은 사제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처럼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가진 그 교인들이 기도를 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해요. 죽은 신앙인데, 죽은 믿음인데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죽은 믿음, 죽은 신앙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 등에 잘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의 기도들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점점 이 시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팽배해졌고, 특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그래. 왜? 부모가 핸드폰도 사주고 태블릿 PC도 사주고 노트북도 사주고 핸드폰도 이용하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때때로 여행 다니고 맛집에 데려가고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을 가능한 대로 해주니까 배가 불렀지. 배가 불렀어. 그래서 그렇지는 아니하다. 그러면 기도가 왜 어려워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나아가지도 않고 또 기도도 자기가 생각하는 정욕적인 욕망의 기도, 웰빙 혹은 자신의 안녕을 위한 기도, 그런 것 말고는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뭘 기도해야 되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게 뭘 바라시는지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무수하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상고하니까 이 삶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의지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정말 주님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구하는 것이 무수하게 구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걸 알아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들하고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는 소경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세속화되면 한두 개 정도면 기도가 다 될 것 같아. 돈을 한 10억이든 100억이든 달라고 봐. 돈 그 정도 있으면 어지간하면 인생이 평탄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건강 달라 그러고. 사람의 외모도 돈 있으면 그래 성형수술 요즘에 잘 하잖아요. 잘. 이것도 턱도 깎고 뭣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 좀 할 수도 있지 뭐 돈만 많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 그런 욕망, 그런 바람. 그까지는 안 간다 그래도 자신의 안녕을 위한 그러한 갈망, 원함 말고는 도대체 뭘 구할지 어떻게 구할지를 알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야 말죠.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이것이 우리의 선언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할진데 우리는 그러한가? 우리는 그러한가?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가? 그러한 것을 알죠. 그래서 단지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께 합당치 않는 사람, 근데 그들이 내 기도에 포함됐을 때는 실상은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실상은 주님과 어그러지고 다른 길을 걷고야 말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고하다 보면 거기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구해서 그래서 이루어짐보다 그 중에 어느 때는 이 기도 제목, 어느 때는 이것을 가지고 한 달도 두 달도 때로 1년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놓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단지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걷고 싸우고 다시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믿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그러한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점점점 기도에 대하여 어리석어지고 소경이 되어져서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또한 기도에 대하여 소경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믿음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그 어리석은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할지,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사모해야 할지를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리하여 중심을 잡아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갈망해야 마땅한지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갈망 가운데에서 나오는, 올바른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기도들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아뢰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